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광 앞에 엎드려서는 겸전함, 간절함, 그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의 복됨이 새벽을 복되게 열어가는 일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공적인 선언, 나사렛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장면 앞에 우리는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들려주는, 보여주는, 그리고 행하는 모습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사역의 중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 천국 비유가 들려지게 되고 세 번에 걸친 이적의 사건들이, 그 비유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구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유가 열매 맺으려면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로 열매 맺는 신앙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등불 비유와 예수 가족 이 단락 안에서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하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 말씀을 굳게 지켜서 행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복음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의 삶을 통하여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비춰주는 그 분명한 자기 반성, 분별력,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행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삼가 주의하는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나와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을 들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 천국이 여기 있음을 비춰주는 교회로 우리가 서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 비유를 들려주고 있고 그 실제를 여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는 사건 앞에서 그 의미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친가족이 왔습니다. 그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아주 냉담한 것처럼 들려지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받아들이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그게 여기 지금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유대적인 혈통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껍데기 종교의 허위,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예수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들려지는 8장 4절 이전에 8장 1절에서 3절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그 당대로서는 스캔들이 날 만한 충격적으로 여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천국 사역을 돕는 놀라운 이야기를 거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수많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당대의 종교적인 무서운 음모와 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섬김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랍비들은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거나 어쩌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 운동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여인들의 섬김을 열고 있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정결하고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자존감, 교회가 돈 한 푼 이성에 대하여 얼마나 깨끗한지를 세상이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정결한 소원, 그 거룩한 기치가 분명해야 될 것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세를 열어주는 세계의 이적이 세 번째는 쌍으로 그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는 소생사건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납니다.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는 가중 가운데 광풍이 호수로 몰아칩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골짜기를 타고 오는 찬바람이 내려오면 우리가 베드로 5장 사건에 만난 것처럼 이 온도 차이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고기들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기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만나는 위기 순간이 여기 다가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놀랍지만 단잠을 주우시고 제자들은 다급한 외침을 아우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 이 사탄의 회방과 혼돈의 모습, 우리가 만나는 죽을 고비와 같은 풍랑, 창세기 1장의 그 시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악의 실체들을 추론해 보게 되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다에서 이 악의 세력들, 용들이,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횡행하는 그런 모습 앞에 여기 예수님은 놀랍지만 풍랑을 꾸짖는다는 말을 씁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을 쫓아내는 용어로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났던 4장 35절의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뿐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8절 안에도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거하는
광인을 꾸짖어서 내쫓는 그런 장면에 나타나는 실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뿐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죠. 바람과 물을 명령하셨다.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앞에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는 그 신앙의 분명한 확증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4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갈릴리 단락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물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이 들려지게 됩니다. 바람까지라도 잔잔하게 하는, 그것은 자연 주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배후의 영적인 싸움으로서 사탄의 회방의 실체로 다가올 때 꾸짖음과 명령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가 여기 나타나기에 복음을 듣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복음의 권세와 능력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세상에 비치고 바로 그들이 진정한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같은 신앙의 공동체, 같이 식탁에 먹고 마시는 천국 공동체 실체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복음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이 장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으로 여러분도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복되기를 바랍니다.